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로부터 5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마지막 날에 인침을 받으라. 부제로서는 환난 날에 통복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인침할 때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14만 4천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인침을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인침을 하느냐?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목사, 당연히 해당되겠죠. 그러나 다가 아닙니다. 성경상에 보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모든 사람. 어떤 모든 사람?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에 쫓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꼭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 한국에서도 현신의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일반 성도예요. 권사요, 권사.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까 병 고치는 권세가 임하였고, 그러니까 그가 많은 환자들 갖다가 고치면서 예수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다. 자, 먼저 서론으로 눈물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 눈물. 첫 번째로는 그에게의 눈물. 지나온 삶의 온갖 음란과 탐욕으로 행한 죄악을 후회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눈물입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있는 그 창녀로 추정되고 있는 그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발등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고 나면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등에 떨어진 눈물을 갖다가 닦으면서 우는 겁니다. 또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 텐데 누가 서리이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서론에 보면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원죄는 부모에 대해서부터 계속 물려 내려오는 그러한 죄. 자범죄는 스스로 범한 죄. 이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내가 아무리 깨끗한 생활을 하고 성장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생각조차도 항상 올바른 생각만 하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원죄를 벗어날 수 없다. 근데 그 모든 죄를 사유하신, 용서하심이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께. 두 번째로는 안타까움의 눈물. 악한 세상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음란과 죄악 때문에 멸망받아 죽을 것을 안타까워하는 하여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9장 4절에 나와 있는데, 9장 4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우는 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7장에 나타난 35절부터 36절부터 50절까지 있는 말씀은 창녀인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펑펑 우는 것을 얘기하고, 이 에스겔서 9장 4절 나와 있는 바대로 이것은 인자야 하면서 하나님의 종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 중에 순행하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는 자, 우는 자를 향해서 이마에 표현하라. 세 번째로는 감사의 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눈물.
우리의 지나간 삶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고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며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과분하게 넘쳐남을 감사하며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언제까지?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오시고 난 뒤에 변화체로 하늘의 형상을 입고 올라가면 천사와 동등이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상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이건 물론 다윗의 시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가 이 시편이. 그런데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다. 이 세 개의 눈물이 있어야지만이 뭐요? 인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눈물로 통곡하는 자의 이마에 평안을 하신다. 마킹. 이것은 에스겔서 9장 4절부터 6절까지 예루살렘 성읍 중에 도시. 예루살렘 성읍은 뭐요? 믿는 사람들의 도시. 다시 말하면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신앙인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신앙인들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살피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우는 자 이마에 팔아. 모든 가증한 일이 뭡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불법과 음행과 죄악을 얘기합니다.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거 합니까? 교회에 불법이 있습니다. 교회를 갖다가 자기 자식에 상속하거나 물려주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마지막 때 그때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이 있지 않냐했습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이 지금 말세지만의 교회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웬만큼 큰 교회는 다 자기 자식들에게, 사위에게, 딸에게 물려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마에 퍼이는 자는 그 죽음의 사자가 그를 피한다. 피한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야. 믿어. 너는 슈마리들을 다 지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건 모르냐 이거야. 자, 이렇게 해서 위에 세 가지 눈물이 흘러야만 인침받을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뭐냐? 회개하고 저 사람들도 어떡할까?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나면 그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진리의 비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서 감격, 눈물을 흘리는 이 세 가지 눈물이 있어야지만이 너 내 거다. 눈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눈물을 흐르는 것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죄 씻음이고 죄를 씻는다는 것은 물세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입니다. 물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야. 그 물로 인해서 우리 육체의 겉에 있는 모습을 죄를 닦는다. 먼지와 때를 닦는다는 거예요. 그게 세자가 닦을 세자예요. 세수, 세족식, 발을 닦는다. 세. 근데 이 물세례를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행하던 모든 이방 풍속과 우상을 섬기던 우상의 죄와 이런 것들을 홍해바다를 건넌으로 말미암아서 물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죄 씻음에 대하여 겉에 육체의 행위는 물로 씻고 물세례 홍해바다 건너간 거. 그 심령 속의 생각의 죄는 성령 물세례로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에 있는 도성 곧 새 예루살렘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건너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 이거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바로 홍해바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의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만나를 먹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를 갖다가 그래도 행하였다. 교회에 나온다고 세례만 받았다고 할 뜻이 아니라 성령 불세례까지 그 속까지 완전히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 천사와 동등한 인침을 받고 하늘의 형상을 받고 천사와 같으리라.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그렇게 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천사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이제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 통곡하라. 울어. 주여 울어.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그 통곡에 하나님은 마음을 여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근데 해볼 때면 해봐.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물리치십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 본론입니다. 본론. 인침은 도장이 아니라 성령의 인침이다.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십시오.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때가 찬 경륜은 뭐요? 종말 때까지 때가 완전히 꽉 차서 이제 끝이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 진리의 말씀을 쫓아 형제가 되게 하고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누구요?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야훼 하나님을 얘기하는 하나님.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어떤 예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정. 변화체로 들림받을 것을 위한 예정.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잘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뭘 얻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얻으셨다는 거예요.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데 허리를 인침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도장을 지키는 것을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도장 지키는 것을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 그리스도도 이를 흉내내요. 사람들에게 이마나 오른손에 666표를 찍는데 이것이 현재로는 바코드와 유사한 칩을 인체에 심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베리칩이라고 그러는데 현재는 바코드가 들어가 있는 그런 베리칩을
인치에 심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인침의 비밀, 곧 성령으로 이마에 표를 한다는데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흉내내어 적그리스도가 벌이는 악행입니다. 성령과 성령의 인침과 대비되는 적그리스도의 666표, 이것은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고 또 19장 5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만세전부터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형체, 변화체죠. 하늘의 형체로 구속하기 위하여, 이걸 고린도전서 15장 49절부터 53절 나와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진리의 성령 인침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에 그것을 흉내내어 적 그리스도도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표를 주리니 곧 그 이마나 오른손에 666표를 줄 것이다. 이렇게 계시록 13장 13절부터 18절에 기록합니다.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큰일 나는 거야.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 두 번째,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야. 따라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진리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 뜻의 비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 뜻의 비밀. 그 뜻의 비밀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밝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죠. 진리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갖다가 깨닫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구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타난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온갖 시험과 환난과 시련 교환난의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주의 기도문에서. 그렇게 해서 진리의 비밀, 곧 그 뜻의 비밀. 그래서 제가 천국 복음의 비밀이 뭐냐? 우리가 변화체 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떤 상태로 천사와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러한 것들 갖다 얘기하는 게 바로 진리의 비밀이다. 그 진리의 비밀, 그 뜻의 비밀은 에베소서 1장의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하고, 그 뜻의 비밀이 뭐요? 그 뜻의 비밀, 진리의 비밀,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은 뭐요? 그 때가 꽉 찼을 때에서 종말 때, 환난 때,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때, 이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 밑에 복속하고 우리 들림마다 올라간 사람들도 그리스도에게 복속하고, 모든 일을 그 마음이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그게 바로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게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 그 역사하시는 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하면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았던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냥 무조건 구원 계산받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게 아니다.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고 약속의 인침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에게는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뭐요? 그 뜻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에베소 1장 5절부터 14절 필독. 난 여지까지 좀 읽었는데 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자는 회개의 눈물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비밀을 얻을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신비롭게 말씀드리면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서 진리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리 뒤에, 이 머리에 후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서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에이, 목소리 없네요. 일반인의 눈으로 안 보이는 거야. 일반인의 눈으로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뭐요? 귀신들은 보고 대버리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군대마귀가 그래요. 아니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근데 아직 종말 때가 아닌데 때도 아직 안 됐는데 왜 우리에게 오셨어요? 너희 이름이 뭐냐? 군대인입니다. 많은 인입니다. 왜 군대? 우리가 귀신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저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허락하셔서 허락한다. 귀신들은 알아. 근데 사람들은 몰라. 후광이 안 보이는 거야. 이거 안 보여? 이거 안 보여? 안 보여? 후광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진리의 비밀, 곧 하나님의 뜻, 뜻.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 뭐예요? 그게 다 거기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다 했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읽은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한 중이.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그것도 맨 마지막은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그게 바로 뭐야?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것을 갖다가 자녀들의 권세를 갖다 주신 그 뜻을 갖다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에게나 인침받은 자에게 그래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452장이 바로 그거예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낮은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몸으로 변케하십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닮기 위해 세상에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과 심지어는 찬송가까지 들이대면서 얘기했는데 나는 모릅니다. 나는 싫습니다. 그럼 뭐요?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그냥 싫습니다. 라고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야,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죄의식도 없이 그저 내 돈 깔지만 내가 먹고 내가 이러다 가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신앙은 뭐요? 다 속가는 거예요. 바람에 날려가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나오라 이거야. 목사든 선교사든 신학자든 교수든 나오라 이거야. 왜? 이 말씀을 다 부인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성경 말씀의 뜻을 갖다가 거역할 자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학자라고 하면서 신학대학 교수라고 하면서 말씀을 이걸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어느 한 구절만이라면 이런 뜻도 저런 뜻도 여러 가지 그런 설명을 가지고서 보세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겠지만 5, 6, 7, 8가지 아니 성경 곳곳에 나와서 다 총집합해서 들이대는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자는 회개의 눈물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소비해서 그 진리의 비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방법,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받는 그것을 갖다가 구할 것이다. 결론입니다. 결론.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14장 39절. 이게 뭐냐? 아는 사람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아는 사람이 안타까워서 전파하고 증거하는데 뭐요? 받는 자가 극히 적다. 적다. 마태복음 14장 7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비가 막 뚝뚝 떨어지는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물이 좀 찼네. 어이구 저 아랫동네 아랫마을 쓸려 내려갔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해 저희를 다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게 마태복음 14장 37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지금 저장성, 또 광저우, 차이나, 중국에서의 큰 홍수가 뭐 벤츠 차를 안 떠내려가? 마티즈도 떠내려가면 벤츠도 떠내려가는 거야. 휩쓸려서 죽어. 수천 명이 죽었는데 8명밖에 안 죽었대. 그러니까 뭐야? 그 쓸려 내려간 거기다가 큰 장막을 치고서 말이지. 야밤중에 방호복 같은 걸 입고서 말이지. 시체를 갖다 막 실어다가 막 화장터에 가서 막 태워놓고 누가 죽이고. 근데 그 가운데서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배를 갈라서 장기를 갖다 잡수하는 거야. 멸망받아 마땅한. 하나님께서 돌아보지도 말고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푸지도 말고 다 차사 죽여라. 왜 이렇게 잔인해? 너희들이 잔인한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갖다가 그냥 혜택을 누리면서 온갖 그 힘을 가지고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하늘의 뜻은 천국 복음의 비밀, 곧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1절부터 12절까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누구에게? 인치 많은 사람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있는 자는 더 받아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어디서 주워들은 것, 주워들은 것 그것까지도 아니었었구나 그러고 다 잊어버린다. 빼앗기리라.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아무리 외쳐도 인침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인침받지 못한 자는 100번 1000번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유다 지파 예수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그걸 받지 않냐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안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믿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들 속에 있다. 우리들. 영적인 유태인들 속에서 예수님을 거부한다 이거예요. 정말 재림 무서워요. 싫어요. 거부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영으로 인침을 받고 그의 뜻을 깨달아 통일의 눈물을 흘린 자는 다시는 전능자의 권능과 그 구속의 은혜를 잊지 못할 것이며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자나 그 어떤 누가 구원을 준다 유혹하고 달콤한 말로 끼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제는 알았으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우리가 잊힌 데서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니까. 그들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계획을 낱낱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감사히 흘리는 간격의 눈물.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인자가 무엇이간요?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토록 위하시고 끔찍하게 저들을 지켜주시며 마지막 때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를 그렇게 원하십니까? 이 죄악 덩어리들 자기밖에 모르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기며 물이며 뭐 양식이며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과 온통 모든 걸 다 주신 이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이요. 너희는 쓸려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만 하나님께 감사만 기쁨의 노래만 부르는 자는 왜 기쁘고 왜 감사하고 왜 하나님께 영광을 부르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것입니다. 내 뜻이다. 왕의 뜻이다. 그럼 뭐야? 이렇게 따라가야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구대하여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지막 때 이마에 인침받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회의 눈물과 안타까움의 눈물과 감화와 감동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 눈물 흘린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니 죽음의 사자가 그에게 가까이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하셨사오니 계시록 7장에 나타난 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침을 하기까지 인침받기까지 바다나 나무나 그 어떤 것도 행하지 말라 하더라 하는 그 말씀이 서로 상통하니 어느 신학자가 어느 교수가 어느 목사가 이 말씀을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여 말씀하시만에 저희를 붙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들림받기까지 인침받은 자들을 모아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